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함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거나 또는 내 욕심을 채우기를 원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욕심이 이유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지금 많이 드물다라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태초부터 구별하셨고 우리를 또 선별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일을 형통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도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복을 얻기 위함이고 내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의 삶을 살기 위함이고 그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구하고 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왜 나를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애쓰지도 못하면서 왜 정작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까? 내 길에는 왜 항상 저 여리고와 같은 자가 인성이 막고 있습니까? 내 앞에는 왜 항상 홍해와 같은 그런 엄청난 것이 나를 막고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다시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6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부터 선택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하늘의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라고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나?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하여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와 손잡았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죄와 손잡았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죄인이랬단 말입니다. 죄인. 그런 죄인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고 죄로 인하여서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입술로 이 죄인들에게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내 욕심을 기도하고 내 욕심을 구하고 내 목적을 위하여서 온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구별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 후에 하늘로 성천에 가시고 난 뒤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걸 말하기를 성령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을 보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로 보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게 모든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분께 영광을 찬양토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 인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본분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있는 호흡하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릴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또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사명까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까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인도받은 우리는 바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면은 내 기도 제목이나 내 꿈이나 내 목적은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가 당연히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믿는 자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만을 하나님께 간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에게는 정말 매번 볼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이며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며 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너무나 은혜스러워하며 너무나 또 감사의 말씀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말씀을 좀 내용 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인도하셨고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상상해보세요. 저는 상상만 하더라도 너무나 흥분되고 황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항상 얼마나 황홀합니까 여러분. 특히 35절 36절을 한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오늘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웅장한 교회야. 이런 성전이 아니고 사막에 있는 하다못해 우리말로 한다면 천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오늘날 특히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이 교회에 수백억 수천을 들여가지고 꾸며야지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큰 데만 찾아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 알고 교회 목사는 크게만 짓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천막에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사막의 천막에도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우리는 여기는 얼마나 정말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는 교회예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황홀합니다. 저는 그러게 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래 따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든 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에도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옴으로 인해서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건 느끼를 받고, 내가 혹시나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거 얼마나 황홀합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황홀합니까. 하나님은 꼭 굳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에 웅장한 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곳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어디 있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있는 곳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내 속에 임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이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십니다.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0장 1절 말씀을 보세요. 4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항상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 말씀 40장을 보면은 자가마치 8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자, 그리고 나면 4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8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명령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8번, 거의 몇 번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겠죠. 오늘 현대 사람들 모습을,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 다시 이걸 말해서, 이걸 모세의 입장을 본다면, 모세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아니,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막에 계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막에 계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아름답고 정말 보석이 팍팍팍팍팍 바뀌는 거, 이동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하다못해 조리식 건물을 최고급 조리식 건물 해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옮길 수 있게끔 최대한 예쁘게 그러니까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랬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명령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시니까 모세는 그 명령하신 대로 했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많은 기도하는 기도에서 용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가장 고단계적인 기도 방법은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가장 고단계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주여 우리 장녀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짓꼬라지를 알고서 잘 다스리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둘째는 그 사랑스러운 그 마음 그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막내는 제발 짓꼬라지를 알고 좀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끔 그래서 평안하게 이렇게 막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내가 침묵하는 기도, 이 침묵의 기도를 가장 고단계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전도서 5장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침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침묵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충만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나만 쏴붙이는 것이에요. 나만 쏴붙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툭 하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왜 말씀을 듣는 방법을 잊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목적만, 내 뜻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뜻과 내 생각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최고는 침묵의 기도라는 게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침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광에 충만하면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뜻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40장에서 8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제사장을 세우는 율법, 제사장을 세우는 명령에서 레위기 8장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무조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에 가장 은혜와 복이 되는 것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이 말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듣는 것이에요.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았는 것이죠.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모세와 같이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7절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지키며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네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느냐 내가 그 성전을 기쁘게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네가 복받기를 원했냐 네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잇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였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것을 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성전이나 뭐 많은 재물이나 뭐 웅장하고 화려한 제사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다 십시작게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고 크고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되는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 화려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런 찬양과 제사를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많은 재물과 웅장한 제사, 웅장한 건물을 지으면서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해요. 뭐냐?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순해요. 아주 이거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앞서가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는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 생각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 목적은 뭡니까? 그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내가 거기서 뭔가가 자부심을 느끼고 내 만족을 느끼고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더라. 바로 사막의 천막이었습니다. 사막의 천막이었어요. 그 사막의 천막에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냐?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들었더라.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명대로 순종했더라. 그래서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서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하고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3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니까는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것이 우리에게는 어렵고 되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느라. 그런데 우리 모세는 그 말씀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내가 무슨 상관인데요? 난 안 들려요. 나는 몰라요. 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단순한 거, 정말 우리가 말하는 생각 너무나 단순한 거, 왜 이것이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순종하였더니라고 하니까 34절 35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했는데 왜 우리는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원하면서 이 단순한 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를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때로는 홍해가 있고 때로는 여리고가 나를 위협할지라도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나로 하여금 그곳을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게끔 만드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지 못하니까는 여리고가 보면 호등주등하게 되고 저것을 보면 골리앗을 보면서 두들도 사지를 떨기가 바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36절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 38절에 보면은 36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정말 여러분 감격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았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둥길에 있으며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뭐예요?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이 잘 때 몰래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몰래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불꽃이 움직일 때 그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불꽃과 구름이 멈춰 있으면 같이 멈추고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걸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현대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줄곧 계셨다. 여러분 이거 참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는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보이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감겼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목적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에 내 귀가 열려지고 내 입이 열려지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일에 항상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매일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선포되는 말씀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와 마음에 울렸을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듣는 귀와 행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이 머문 것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머문 것도 형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